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미가서 1장 8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미가서 8장 1장 8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91면에 미가서 1장 8절부터 1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1291면입니다. 미가서 1장 8절부터 1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8절부터 교도가시고 16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가드에 알리지 말며 도무지 울지 말지어다. 내가 베들레아 브라에서 티끌에 굴렀도다. 마롯 주민이 근심 중에 복을 바라니 이는 재앙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문에 임함이니라. 이러므로 너는 가드 모레셋에 작별하는 예물을 줄지어다. 악십의 집들이 이스라엘 왕들을 속이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내 기뻐하는 자식으로 인하여 내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할지어다. 내 머리가 크게 벗어지게 하기를 독수리 같게 할지어다. 이는 그들이 사로잡혀 너를 떠났음이라. 아멘. 박성희 권사님이 조지아 가신다고 헌금을 미리 딱 이렇게 하셨는데 세대통합 여름캠프 찬조금 정혜습장 20만 원 들어왔어요. 감사합니다. 잘 다녀오십시오. 갔다 오면 또 여름캠프 봉사 또 열심히 하실 겁니다. 설교 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뇌는 신경 전달 물질이 100개 이상이 되어요. 이 물질이 문제가 생기면 저희 신체의 균형을 잃게 되잖아요. 가장 대표적인 게 멜라토닌이지 않습니까? 멜라토닌은 여러분들 밤 9시에서 10시에 분비가 돼요. 그 분비가 되면 그때부터 뇌에 자꾸 신호를 주는 거예요. 자라, 자라. 그때 화품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이. 가장 많이 분비되는 시간이 새벽 2시에서 4시입니다. 멜라토닌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 나오는 게 짜증이 날 수밖에 없어요. 멜라토닌이 분비가 돼야 되는데 분비되지 못하니까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 오시는 분 보면 얼굴이 전부 막 침통해요. 기쁜 밤이 거의 없어요. 다 멜라토닌이 막 분비가 돼야 되는데 잠은 못 자고 오니까 전부 그래. 근데 내가 멜라토닌이 나는 잠이 없다. 이게 나이가 들수록 멜라토닌이 점점 분비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좀 늙었다 이런 뜻이죠. 멜라토닌. 근데 내가 새벽잠이 많다. 그럼 젊은 거예요. 멜라토닌이. 저쪽으로 가셨네, 두 분.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 성도님들 새벽기도 안 나온다. 그러면 아이고 멜라토닌 분비가 좀 많으시군요.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또 새벽기도 나오시면 이제 이제 다 끝나셨군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늘 정유수님 나왔는데 멜라토닌이 이제 다 끝난 거죠. 오늘 본문 미가 선지자는 멜라토닌의 분비와 상관없이 엄청 짜증이 났습니다. 지금 새벽 기도가 아니라 엄청 짜증이 났어요.
8절을 보면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모습을 옷을 벗고 홀딱 벗고 상징적인 행동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적막한 광야인 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듣기 싫은, 밤에 듣기 싫은 동물의 울음소리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들깨로 번역됐는데 이것은 짜칼입니다. 짜칼. 또 하나는 오늘 나오잖아요. 타조. 타조입니다. 이 들깨로 번역된 이 히브리어 단어는 타님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을 영어 성경 NIV는 짜칼로 번역합니다. 짜칼. 그리고 요건 언어는 야생 들짐승을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로 말하면 늑대입니다. 늑대. 늑대 소리 밤에 들으면 이게 늑대 소리 누가 잘 낼까요? 뭐 그렇게 내잖아요. 되게 듣기 싫어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러면 이 타조 소리가 과연 얼마나 듣기 싫을까? 제가 유튜브를 막 했는데 별로 없는데 옛날에 스폰치라는 그 KBS ETV에 나왔던 스폰치 방영에 타조가 우는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우냐면 타조는 목구멍을 바람을 집어넣어서 요만한 목이 이만큼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떤 소리가 나냐면 욱욱욱 이렇게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 이걸 들으면 되게 아주 음산한 으스스한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미가 선지자가 다 벗고 옷을 벗고 우리 유건이가 흉내를 잘 내요. 늑대 소리. 이 소리 내고 있고 홀딱 벗은 사람이 이 소리를 낸다고 그러세요. 포항에 지금 박수영권 성을 기도했는데 오늘 여기서 다 벗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전부 112 신고해갖고 정신병원으로 갈 거 아닙니까? 전부 다. 지금 멀쩡한 사람이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옷을 벗었다는 것은 이성을 잃었다는 것이죠. 늑대처럼 타조처럼 문다는 것은 슬픔의 도가 지나쳐갖고 완전히 지금 미친 사람처럼 우는 거예요. 왜 우는지 9절에 이유가 나옵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생명이 위속한 상태로 호스피스 병동에 있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남유다는 어디 있을까요? 중환자실에 있는 거예요. 지금 북이스라엘은 호스피스 병동에 있어요. 이제는 그냥 조금만 있으면 그냥 죽어요. 그리고 남유다는 지금 중환자실에서 산소호흡기를 딱 대고 있어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 두 민족, 한 민족이지만 갈라져서 두 민족이 됐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에서 풍요를 맛봐야 되는데 이 두 민족이 800년을 살았거든요. 800년을 살았는데 지금 두 나라가 갈라졌고 지금 완전히 망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망할 지경이고 남유다도 망하는 것이 보이니까 미가 선지자가 지금 미친 듯이 행동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홀딱 벗고 그냥 미친 듯이 통과합니다. 그런데 더 절망스러운 것은 남유다 백성은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우리에게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잖아. 이걸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사사시대 때도 하나님께서 다 도와줬어. 이 왕정시대도 하나님 지금 계속 도와줬잖아. 걱정하지 마. 이렇게 지금 하는 거예요. 회개하지도 않고 전부 그냥 여전히 패악하는 거예요. 이번에도 바벨론이 쳐들어와도 걱정하지 마. 잘 될 거야. 잘 넘어갈 거야. 이런 분위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미가 선지자는 미친 듯이 행동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국내 대형마트 시장의 넘버 2였던 홈플러스가 3월 4일 날 기업회생 절차를 밟았잖아요. 부동의 일이었습니다. 무려 28년 동안 이마트와 서로 또 롯데마트랑 삼강체제를 유지했어요. 왜 망한 줄 아세요? 기업의 부채, 무리한 투자도 있었지만 왜 망한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안 가셔서 망했어요. 여기서 홈플러스 가셨던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하나, 둘, 셋. 많이 갔네. 4명.
저도 안 가봤어요. 포항 와서 홈플러스 안 가봤어요. 2개나 있는데 저도 참 홈플러스가 망하는데 일조를 했어요. 왜 우리가 안 갔느냐? 코로나 이후에 온라인 시장으로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쿠팡, 배민 전부 바뀌었잖아요. 홈플러스는 거기에 데뷔를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엊그저께 신문을 보니까 배민하고 조인을 했더라고요. 홈플러스가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지금 이제. 그러나 시대는 벌써 변화가 돼갖고 안 되는 것이죠. 변화에 대처하지 못했어요. 홈플러스도, 유다도 그랬어요. 남유다도 북이스라엘도 하나님 말씀 지키지 않고, 북이스라엘은 여러분 알다시피 1대 왕 여로보암은 백성이 남유다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드리면 이 마음이 남유다로 뺏길까봐 단과 베델에 뭘 만들었어요? 황금 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이분이 하나님이라고 예배드리라고 그랬잖아요. 아주 1대 왕부터 완전히 우상을 섬겼어요. 아수르에 무너졌어요. 그래서 그러면 남유다 백성은 우리는 저렇게 살면 안 된다. 영적 정화 운동을 해야 될 텐데 회개는커녕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도와줬는데 괜찮아.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자, 오늘은 2025년 상반기 마지막 수요 예배로 우리가 모였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상반기 동안 어떤 신앙으로 살았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길 원합니다. 북이스라엘처럼, 남유다처럼. 나 교회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나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생활 하는데, 나는 떳떳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갔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새벽기도 나오라고 말씀을 안 드려요. 부임에서는 여러분들 좀 나오시라고 했지만 이유는 여러분들의 신앙은 여러분들이 지켜야 하잖아요. 또 멜라토닌이 분비되는 분들에게 제가 강제로 나오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잔소리가 되는 거예요. 서로가 불편해요. 순장님 한 분이 주일 오후 예배를 마치고 저한테 와서 새벽기도 안 나와요. 땡땡이 친대요. 그래서 제가 그냥 모른 척 했어요. 근데 그분이 월요일 화요일 안 나왔어요. 주일날 저한테 일러주고 월요일 새벽 화요일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권사님은 누가 새벽기도 안 나온다고 땡땡이 친다고 저한테 일러줘 놓고 왜 권사님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막 웃어요. 어머니 때문에 면회 갔다 왔대요. 어머니가 93세인데 요양병원에 가느라고 월요일에 갔다가 월요일에 왔어요. 그럼 화요일에 나와야 되잖아요. 화요일은 피곤해서 안 나왔대요. 그래서 제가 옆구리 팍 치면서 좀 나와요. 그러니까 지난주는 다 나왔대. 지난주 뭘 나왔습니까? 화요일 전도 폭발 훈련하고 수요일날 안 나와놓고 와, 그 우기는 통에 제가 뭘 증거가 없어갖고 그래서 제가 멜라토닌 분비 때문에 안 나온 걸로 제가 믿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년 동안 우리 1년의 반이 지금 지나가고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을 어떻게 똑바로 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불편한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10절에서 15절에는 낯선 지명들이 나와요. 유다의 12개의 성읍의 목록들이 나옵니다. 이 성읍은 학자들은 사네립, 아수르의 사네립이 왔을 때 701년, 주전 701년에 사네립이 침공했을 때 유다의 성읍들이 멸망한 성읍들로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사네립이 왔을 때 유다의 모든 성읍들은 다 무너졌어요. 유일하게 안 무너졌던 게 예루살렘이었어요. 다른 성읍들은 다. 예루살렘은 또 그때 히스기야 왕도 있었고 또 영적으로 회개를 했고 또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아수르에게 무너지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남유다는 그거 봐라, 사네립이 왔을 때도 우리 예루살렘은 안 무너졌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선지자는 지금 지명 속에 담긴 뜻을 빚고 와서 통곡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10절에 보면 가드에 알리지 말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가드에 알리지 말라는 것은 이거는 유대의 유명한 속담을 갖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사울왕이 죽었을 때 찬양을 했던 내용이 있어요. 사울왕이 죽은 것을 가드에게 고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가드에게 고하지 말라는 것은 그런 슬픔이 재현된다는 거예요. 다윗 왕의 집이 멸망한다는 것을 지금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집처럼 다윗의 집도 무너진다고 표현하고 있고요. 11절에 보면 사빌은 아름답다는 뜻이에요. 아름다운 곳이 벗은 몸에 수치를 무릅쓰고 가니까 더 이상 아름답지 못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난이라는 뜻은 나온다는 뜻이에요. 나온다는 것이 나오지 못한다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또 벳에셀은 뿌리라는 뜻이에요. 뿌리가 뿌리채 흔들리니까 의지할 곳이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롯 12절, 마롯은 근심인데요, 근심의 도시가 진짜 근심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만 더 살펴보면 라기스라는 곳은 빠르고 날쌘 말인 준마를 뜻하는데요, 준마의 도시가 준마를 타고 도망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에 가드 모레셋은 작별하는 예물이란 이 도시인데, 지금 신부 지창금으로 침입자에게 공물을 바친다, 이런 느낌이에요.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니까 16절에 보니까 내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할지어다. 이건 뭐냐면 이렇게 슬프니까 머리를 밀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어요. 남유다보고. 머리를 밀라는 뜻은 영적 재건축을 지금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죠? 공부 못하는 학생이 공부 잘하려면 머리를 밀기도 하고, 또 스포츠 선수들이 슬럼프나 또 꼴찌가 되면 전체 단체로 삭발하잖아요. 지금 남유다보고 머리를 빌라는 것은 영적으로 재건축, 영적으로 갱신하라고 지금 촉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미가 선지자는 지금 몸도 다 뻗고 늑대 소리를 내고 타조 울음소리를 내면서 지금 이렇게 선포하면서 지금 유다 백성들에게 죄와 타협과 게으름으로 무너진 신앙의 담을 보수하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홈플러스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2025년에 중환자실에 산소호흡기를 달고 있는 2025년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영적으로 무너졌던 신앙의 담을 보수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매달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페이지. 한 걸음 더 들어가기를 여러분들이 읽으신 분들도 있고 읽지는 않은 분도 있는데 잠깐 살펴보면서 넘어가겠습니다. 회에 대한 치리는 다스릴, 치자에 다스릴 리자라는 단어입니다. 회, 모임, 회중의 모임의 치리. 그래서 교인으로서 교리에 불복하거나 불법한 자에 대해서는 당회에서 그 죄에 대해서 증거를 수합해서 심사해서 책벌하는 것이 치리예요, 여러분들. 세상에서, 직장에서는 징계가 되는 것이죠.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탄핵이 되는 것이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적어 놓을 수 있으면 여러분들 적어 놓으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그걸 치리하는 것을 권징하는 일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헌법상 치리의 종류는 5개입니다. 하나는 권계가 있습니다. 권할 권자에 경계할 계자.
잘못을 지적하여 타이르고 훈계하는 것이 곤개입니다. 아유, 집사님 세상에서 좀 똑바로 사시고 성도들과 관계를 좀 잘하고 또 예배도 잘 나오세요 라고 훈계하는 것이 곤개입니다. 곤개. 그래서 참 담임 목사가 성도님들 불러서 뭐라고 그러면 목사님이 왜 사랑을 베풀지 않고 왜 그렇게 지적하고 왜 그렇게 하냐. 곤개입니다. 곤개. 그래서 타이르고 훈계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지 모르지만 장로교 헌법에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잘못을 지적하고 타이르고 훈계하는 것이 곤개다. 여러분들. 그래서 담임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또 장로님들이 또 권사님들이 여러분들에게 잘못을 지적하고 타이르고 훈계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거기보다는 조금 더 중하면 견책을 할 수 있습니다. 견책. 이것은 꾸짖을 견해, 꾸짖을 책입니다. 그냥 꾸짖다는 거예요. 잘못을 꾸짖고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주의시키는 거예요. 뭐 권계나 견책이나 큰 의미는 없어요. 그러나 권계를 하신 분이 또 그러면 견책을 하는 거죠. 그렇게. 자, 여기까지는 큰 외부적으로 알려질 수도 없고 그냥 조용히 잘 끝나요. 여기까지는. 이제 세 번째는 수찬 정지가 있습니다. 수찬 정지. 이것은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는 벌이에요. 성찬에. 그래서 수찬을 정지한다. 우리가 이제 7월 6일 맥주감사절에 성찬식이 있거든요. 그러면 수찬 정지는 성찬에 참여하지 못해요.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단절되는 징벌이에요.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으면서 영적으로 교제를 나누는 건데 그것을 아예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성도는 매우 치욕적인 징벌이 되는 것입니다. 수찬정지. 수찬정지는 6개월 이상에서 1년까지 할 수 있어요. 6개월 정도면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도 1년에 4번 하잖아요. 부활절,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절, 성탄절인데 6개월 수찬정지를 받는다면 최소 2번은 참여 못합니다. 세례교회는 다 참여하는데 나는 못 참정합니다. 상당히 치욕적이죠. 그리고 네 번째는 제명이 있습니다. 제명. 우리 공동의회 명부에서 그 이름을 삭제하는 거예요. 삭제. 그래서 교인이 임명서 없이 타 교회나 타 노회나 타 교단으로 갔을 때 우리가 그렇게 제명을 하게 됩니다. 그 제명은 안쪽 제입니다. 대통령 제명이 아니라 안쪽 제명입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우리 강력한 이 권징 중에 최고가 출교입니다. 출교. 교회에서 그냥 추방하는 거예요. 추방. 회개하지 않은 자에게 그리스도의 몸에서 분리되는 최고의 벌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그래서 출교합니다. 그래서 출교하신 분들은 이단자와 같이 교제할 수 없어요. 출교된 자는 이단하고 똑같이 쳐요. 그래서 이단으로 출교된 분들은 우리가 교제하면 안 돼요. 원래. 고린도전서 5장 11절에서 13절,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서 20절, 그 말씀이 근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헌법에 5가지가 있고 교회에서는 2가지 정도를 더 할 수가 있어요. 정직, 잠깐 직무를 정직시키는 것. 1년이든 아니면 무기 정직이 있던, 그리고 면직도 있어요. 직분을 아예 박탈되는 것도 있어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 한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니까 우리 교회는 이런 거 없이 그냥 잘 지나가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볼 거 보면 직분론과 관련해서 하나, 둘, 셋, 넷, 5번째 보면 주교는 관구 내에 있는 모든 사제에게 절대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주교는 로마 가톨릭을 의미합니다. 로마 가톨릭에서는 주교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총
17개 교구가 있어요. 로마 가톨릭에. 대구도 교구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자료를 제가 찾아보니까 주교가 총 42명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주교에서 조금 높은 사람을 보고 우리는 대주교라 부르고 대주교 위에는 추기경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70세 미만의 추기경들은 교황 투표권이 있잖아요. 그리고 교황도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주교만이 견진성사, 가톨릭에서 성당에서 다니다가 오신 분들 있을 텐데, 견진성사는 뭐냐면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보통 1년에서 2년 있다가 사제가, 주교가 세례와 같이 기름을 발라요. 안수기도를 해요. 성령께서 임재해 달라고 그렇게 하는 그런 의식이 있어요. 그것이 견진성사입니다. 그래서 견진성사와 출교를 시행하고 사제를 임명할 수 있는 권리가 주교예요. 그러나 우리 개신교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걸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자, 넘기시고, 왜 그러면 우리는 그 주교 제도를 거부하느냐? 100페이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불구하고 옆에 영국에서 청교도들이 주교제를 최종적으로 거부한 근본 이유는 개체교회는 각 개교회를 의미합니다. 더치홈 교회 같이 개교회 목사는 그리스도께서 직접 세우신 종으로서 성도를 섬기기 위해 존재한다고 보았기 때문에 주교 제도는 말이 안 된다. 그래서 개신교는 주교제 자체가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현저하게 훼손한다. 그래서 우리는 거부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교제가 없는 만큼 어떻게 지역 교회들을 보살피고 또 지역 교회 당회를 보살필까? 그 문단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보면 종교개혁 이후에 주교제가 폐지되면서 노회가 지역 교회들을 보살피고 당회가 우리 교회를 보살피는 이런 개념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중간에 있는 것이 시차례라는 게 있어요. 법에는 없지만 노회가 노회 산하의 모든 교회들을 다 볼 수가 없으니까 노회가 지역별로 곤역별로 시차례를 만들어서 교회를 또 살펴보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동노회에 가입이 되어 있고 경동노회 산하에 포항 시차례에 소속되어 있다. 그리고 우리 당회가 우리의 성도님들의 모든 것을 신앙의 모든 것을 살펴보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기시고 여러분들 칠의회 회원들은 동등하다는 사실로 존재한다는 것들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은 총회나 노회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성도님들은 노회와 총회에는 특별한 건 없고 노회 그냥 모임이나 또 주일학교나 또 우리 장로님들이나 권사님이나 여전도회나 남전도회 연합회 활동을 많이 하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그 노회하고는 직접 상관없어요. 노회는 회원은 노회 회원 제가 노회 회원이고요. 또 여러분들은 노회 회원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하게 노예하고는 여러분들 특별한 없으니까 상관없어요. 그래서 104페이지에 보면 밑에서 네 번째에 보면 장로는 당회를 통해 교회를 다스리는 사람이다. 이것을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장로님을 세워야 할 때가 어떻게 세워야 하느냐? 105페이지. 이걸 동의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는데 회의를 잘하는 사람을 세워야 된다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회의를 잘하느냐? 두 가지예요. 세 번째 줄에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사람. 빌립보서 2장 3절. 두 번째, 자기 고집대로 하지 않는 사람이 회의를 잘하는 사람이래요. 디도서 1장 7절 말씀이랍니다. 그래서 꼭 장로님이라고만 전문이 아니라 여기 순장님들도 있고 권사님들도 있고 집사님들 다 있지만
중직위의 선출에 앞서서 성도들은 후보자가 평소에 구역이나 부서의 모임을 화목하게 하고 잘 이끌었는지를 분별하셔서 투표하라고 합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이 구역 예배 때 부서의 모임에서 화목하게 하고 잘 이끌었는지를 분별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어떤지를 몰라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잘 하시는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지켜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자, 우리 106페이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109페이지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다 완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 단락까지 왔습니다. 갈등을 넘어서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우리 직분자인데요. 교회 갈등을 극복하는 게 사실 직분자 선출만 하면 교회가 큰 혼란이 있습니다. 교회 가장 큰 혼란 중에 하나가 직분자 선출이에요. 투표를 하기 때문에 임의로 세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이제 당분 언제까지 살펴보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넷째 줄에 보면 일반적으로 성령의 은사를 강조하는 사람들은 내적 소명과 은사를 중요하게 봅니다.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고 나는 방언이나 은사가 있다. 특별히 이단들은 주로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스스로 직분자가 됩니다.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실질적인 예를 교수님이 설명하셨어요. 40일 금식 기도를 하다가 목사가 되라는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다. 신학교 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불렀다고 해서 오는 전도사들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불렀을까요? 사탄이 부르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명이 되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107페이지 보면 상단에 보면 로마 가톨릭 교회는 주교가 직접 직분자를 임명해요. 하나님의 뜻과 동일하게 간주해요. 그건 성경적이진 않습니다. 두 번째 문단에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1번째 보면 개신교는 선거를 통해서만 직분자를 세운다고 분명히 지금 말씀하고 있죠. 그것은 합동교단이든 통합교단이든 고신교단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직분자 선출에 관한 성경적인 예가 사도행전 6장에 7 집사를 뽑을 때도 사도들이 뽑지 않고 성도들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집사로 택했습니다. 여기서 택하다라는 이 헬라어 동사, 이것은 손을 들어 선출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따라서 임직 제도가 2000년 전부터 자리 잡았다라고 하는데 가톨릭이 이것을 뒤집어 엎었잖아요. 그러니까 가톨릭은 신교고 우리는 구교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하고 있는데 가톨릭은 새로운 방법을 자기들이 만들어서 하니까 거기가 신교고 우리가 원래 정통인 거예요. 이렇게 생각 꼭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개신교라고 자꾸 생각하니까 우리는 그냥 가톨릭이 정통이고 우리는 갈라나와서 개혁을 부르지는 아닙니다. 우리는 원래대로 돌아간 거예요. 원래대로. 그쪽에는 순 엉터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비록 선거가 하나님의 직접적인 임명 행위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뜻을 묻고 확인하는 절차인 것은 맞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오늘도 질문을 안 하고 넘어가면 정현수 집사님이 심심해요. 자, 질문하겠습니다. 장로 2명을 선출할 때 선거권이 있는 우리 세례교인 이상의 성도는 피택 예정 인원만큼 선출할 수 있다, 없다? 그러니까 2명을 뽑을 때는 투표권이 몇 장 있다고요?
한 장? 두 장. 잘 기억하세요? 우리 교회 장로님을 2명을 뽑는다. 아니면 권사님을 3명을 뽑는다 하면 몇 명까지 찍을 수 있다고요? 3명. 이해가 되시죠?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권사님 3명을 선출할 때 후보자 1명 또는 2명에게만 기표하면 유효하다, 무효하다? 예? 뭐라고요? 예. 박수영 권사님. 3명을 뽑는데 그 투표지에 1명 또는 2명만 투표하면 그 투표용지가 유효할까요? 무효할까요? 무효. 3명을 뽑아야 되니까 2명만 뽑아갖고 박성희 권사님 유효. 그러면 무효는 뭐냐? 3명을 뽑는데 후보자가 5명이었는데 5명 다 투표하면 무효가 되겠죠? 후보자는 5명 나왔는데 3명을 뽑을 수 있는데 3명을 이번 당회에서 우리는 5명 중에 3명을 뽑습니다 했는데 2명만 찍는 투표는 유효하다, 무효하다? 유효하다. 이해가 되시죠? 이걸 알아야지 우리가 다음 투표를 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는 한 번도 제가 봤을 때는 안 했을 것 같아. 전혀 몰랐을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때 돼서도 제가 알려드리겠지만, 그래서 2명을 뽑는데 1명을 찍어도 상관없어요. 2명 다 찍어도 상관없고. 근데 10명 나왔는데 3명만 뽑는데 3개의 내가 투표권이, 기표권이 있는데 4명을 찍거나 5명을 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야지 여러분들 헷갈리지 않은. 그래서 선출 인원을 초과한 투표는 무효표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참 재밌습니다. 어떤 분들은 다 찍고 어떤 분들은 안 찍을 수도 있어요. 잔인하죠. 잔인해. 잔인해요. 그래서 저자가 109페이지에 그런 말을 해요. 자신이 투표한 후보가 선출되면 당연히 기쁘겠지만 혹여 선출되지 않더라도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밑으로 내려오면 이제 떨어진 사람이 문제예요. 여기 떨어진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에게 투표하지 않은 다른 회원들에게 마음이 상해 있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떨어진 사람이. 그런 상황이면 그는 원리적으로 하나님께 불만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후보자는 창피하다면서 몇 주, 몇 달 동안 교회에 나오지 않거나 떠나는 분들도 있어요. 떠나요. 저는 많이 봤어요. 그런 분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기쁘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후보자라면 애초부터 직분자로서의 자격 미달이라는 거죠. 잔인하죠. 교수님이 이렇게 말해도 당사자 되는 분들은 얼마나 힘들 거예요. 제가 저번에는 말씀드렸지만 장로님을 2분 선출하는데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되는데 한 표가 모자라서 떨어지는 분 제가 봤어요. 정말 잔인하거든요. 근데 그분은 하나님 뜻으로 받아들이더라고요. 참 제가 그런 상황이라면 참 마음이 아플 텐데 정말 떠나고 싶은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걸 보면 대단한 것 같아요. 따라서 선거의 본질을 바르게 이해한다면 투표에 임하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양심에 따라 투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기명 비밀 투표예요. 우리도 임직 투표는 하나님 뜻을 확인하는 기쁨의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일 밑에 하단에 우리가 조심할 겁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다 알아요. 금방 알게 돼요. 투표 행위가 만연해지면 선거 운동이라는 누룩이 교회 안에 펼쳐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선거 운동하면 안 돼요. 밥 사주고 선물 사주고 그런 분들 저도 봤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것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나아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거운동, 직분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선거운동은 해서는 안 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를 포함해서 여러분 모두가 중립적으로 하셔야 되고, 그리고 그 선거운동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선거 기간은 이제 형성이 되면 기도하면서 나가야지, 막 누굴 찍어라, 뭐 어떻게 하라, 뭐 반대한다 이런 것도 하지 말고, 또 당사자들은 또 그러면 우리는 인원이 적기 때문에 누가 뭘 움직인다 다 알게 돼 있어요. 그 나중에 이 신청하고 문제가 되면 교회 안에 시끄럽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교수님은, 이성호 교수님은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이런 말을 합니다. 선거운동이 교회에서 하나의 관습이 되었다는 것은 교회가 타락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는 거예요. 왜? 직분은 과거에는 큰 짐을 지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사양했어요. 여기 권사님 되신 분들, 권사님 안 되려고 했던 분들 많죠? 왜? 봉사해야 되니까. 장로님들도 안 되려고 그랬을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문제가 생겨서 북한이 쳐들어왔는데 도치원교회 목사, 장로, 권사 다 총을 쏴서 죽는다 그러면 누가 되려고 그러겠어요? 안 하죠. 지금 감투가 되니까 막 하려는 거잖아요. 따라서 직분은 권위를 행사하는 자리가 아니라고, 중간쯤에 언제부터인가 직분은 섬기는 자리가 아니라 권위를 행사하는 자리가 되고 말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위에 보면 직분을 더 이상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시는 선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따라서 직분은 섬기고 협력하고 담임 목사와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이에요. 교회에 대한 비난의 말이 있으면 우리 교회 그런 교회 아니고, 우리 성도님 그런 성도 아니고, 우리 목사님 그런 분 아니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다 펜스를 치시고 성도들을 보호해 줘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것이 바로 중직이 해야 될 역할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서로 하나가 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 교회가 더욱더 바로 설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여기까지만 살펴보고, 나머지는 다음 주나 한 1, 2주면 이 책 한 권 다 띄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기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직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생각하고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나를 불렀다는 소명과, 또한 교회 안에서 투표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맞다는 것을 확인하는 귀한 절차를 우리가 오늘 배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직분의 화려한 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순교할 각오로 교회를 세우는 아니라 직분을 사모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